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더 테레사 영화를 보면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콜카타라는 지역에서 그 수도원에서 여학생들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수도원 밖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한 사람이 칼에 찔리게 되고 그 동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칼에 찔린 사람을 들것에 들고 수도원 문을 두드립니다. 여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데 마침 마당에 있던 테레사는 너무 급박한 그들의 구조 요청에 그만 그 학교 문을 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그 콜카타에 있는 수도원을 잠시 떠나서 다른 지방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콜카타 그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예전에는 많이 다녔던 길인데 수많은 인파가 지나다니고 하는데 그날 유독 테레사 눈에 길거리에 누워있는 병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병자 거린들이죠. 누워있으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무심코 지나가지만 테레사의 눈에는 그 사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인파에 밀려가다가 되돌아서 그 사람에게 가봅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하는데 들리지가 않아서 귀를 대고 들어보니 그 거린이 하는 말이 목마르다 였습니다. 근데 그 목마르다는 소리가 테레사 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음성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테레사는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구호활동과 희생의 삶을 살아온 그녀는 빈자의 성녀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테레사는 몸소 긍휼을 실천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긍휼, 컴패션이란 말은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것, 즉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긍휼을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라함은 창자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식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가끔 사용하시던 표현 중에 애 끓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애가 끓다는 것도 슬퍼서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긍휼과 같은 뜻입니다. 누가 뭐래도 긍휼의 가장 극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들을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저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은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만달란트 빚진 자의 그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달란트란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진 동료가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옥에 가두는 못된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18장 3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긍휼히 여김이란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 오는 것으로 단순한 연민의 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똑같이 그 아픔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옆에 암에 걸려 투병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기운도 없고 머리는 빠지고 먹기만 하면 다 토하고, 그 고통과 낙심이 얼마나 힘들고 좌절이 될까요? 옆집 일이 아니고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옆 사람의 고통을 네 고통처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만이 아니고 내가 겪는 일처럼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항암 치료를 31번째 시작하신 집사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항암 주사를 몸에 차고 3일 동안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어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치료해 주시라고. 공감은 사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문자적으로는 그가 겪어온 것을 같이 겪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타인에게 박정하고 무정하다면 그들 역시 우리에게 박정하고 냉담할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마음 문을 여는 만큼 그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하심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눈에 물을 막아서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물이 흘러나가서 옆집 논도 채워지고 그 옆집 논도 채워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른 새벽에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분들이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싸움을 하나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물 때문이었습니다. 논에 고인 물을 허락 없이 뺐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였는데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가물 때는 굉장히 예민해져서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두 번째 요소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는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오래 참는 태도인데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는 우리 그 영적인 거인들의 삶이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지요? 욥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성우 출신으로 아주 멋쟁이인데요. 40대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두 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4살의 젊은 나이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투병 중일 때 병문안을 가보면 그 멋쟁이했던 권사님은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염색도 하지 않은 하얀 머리를 그대로 질끈 묶고 아들 간병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투병 끝에 결국 그 아들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권사님은 직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꼭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힘든 고난 3가지를 다 주시는지요? 설상가상으로 권사님 마음이 다시 재발을 해서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밥이라도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만났는데 권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는 아들 친구 엄마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같이 알았던 친구 엄마들인데 그들은 신앙을 모두 버리고 세상에 젖어 살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런 하나님 왜 믿냐고. 믿지 말고 버리라고. 권사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 권사님의 인내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어디가 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붙잡고 있는 권사님을 보면서 욥의 갑절의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긍휼의 3번째에서는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자를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합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은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할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그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 옆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물질로 베풀고 나누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굴레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사역의 원동력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기본은 모두 긍휼하심의 출발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시면 두 맹인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함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 그들은 결국 믿음대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헛되고 미련한 계획을 세운 우리는 맹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맹인이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마을에서 만나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황을 아셨기에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돕는 일꾼들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사랑의 헌신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공동체에, 기도하는 땅에 주님은 일꾼을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일꾼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말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서에 헌신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 준비를 많이 분주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참 행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다고 야단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비난이나 정죄나 훈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방황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현대어로 풀어 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동체의 사랑과 우리의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영성은 뜬구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곧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고 그 사랑이 우리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 나아가셔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우시고 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망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